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 맥은 하문으로 쓴 보리맥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 열매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렵고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존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그 삶에 감사가 없다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인격의 꽃이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감사할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거기서 맺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 소를 싣고 가는 차, 돼지를 싣고 가는 차, 닭을 싣고 가는 차를 종종 만납니다.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는 차들이냐? 대부분 도살장을 향해서 가는 차들입니다. 저는 그 차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 소나 돼지도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닭들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머리만 쑥 내밀고 털은 바람에 숭숭 날리고 평생 동안 그 작은 닭장 안에 갇혀서 알만 낳다가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있다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사람들 많습니다. 반동분자들.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일하고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수령하면서 여러분 꽃 들고 흔들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밤이 되면 잠잘 수 있고 아침 되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경수 목사님 가가지고 제가 소천하기 전에 신방할 때 그분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장정해요. 잠을 안 재운다는 거, 잠을. 암이 목사님 암이 너무 나빠요. 잠을 안 재워요. 자고 싶은데 잠만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잠자는 누우면 코 골고 머리 대면 잠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의 조건을 거창 앉아서 찾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밥 한 그릇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고해 주신 결과요. 여러분 입에 빵 한 조각 들어가는 것도 그냥 내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수고한 결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힘만 가지고 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다윗이 시편 91편을 쓸 당시 다윗은 아름다운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이 되면 4가지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금년에도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다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피차 잘못한 것, 등진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뭔가 등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누며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먹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지키는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꿈꾸고 그리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행진해 갑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상황을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 노예 생활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치 노예 생활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대우를 받던 주인의 소유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억눌리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그 어려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강나팔을 불며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3일 길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도착하여 장막을 치려고 하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다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니까 특별 병거,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추격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받은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격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은 평생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때 정황을 출애굽기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사면초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탄 애국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15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막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애국 군대가 발뿌리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가더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가로막고 서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더니 천사와 함께 애국 군대를 막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있는 그대로 그때가 밤이었는지라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더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여기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종 삼으려고 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불행을 가져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애국 군대입니다. 다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던 하나님, 금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불행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여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여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엘리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아람 나라의 세력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상하여 지켜도 허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10절에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욥이 건강했던 이유는 욥기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 해서 욥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껏 한번 해보라.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고 있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이 아픔과 신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만 가지고 가정이 지금 지속되고 사업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골리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키가 2m 70 정도 되는 거인이, 어린 소녀 17살 먹은 소녀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 그 장군들이 입는 그 비늘 갑옷을 입고, 그 발에는 이 녹각반, 여러분 가끔 그 야구를 보면 이 공을 받는 포수가 공에 맞지 않게 해서 그 발부터 온몸을 이렇게 감싼 것처럼 발 보호하기 위해서 녹각반을 하고, 그리고 창을 가졌는데 그 창이 무게가 이 5천 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통 사람 들 수 없는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골리앗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든 자가, 7절에 보면 창을 든 자가 이 골리앗을 앞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창 든 자가 골리앗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방패를 들고 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중무장한 거죠. 어디 하나 이 골리앗을 이길 데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도 무장할 뿐 아니라 적이 쏜 화살이나 칼이나 돌멩이를 막기 위해서 방패 든 자가 앞에서 지금 골리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열왕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니까 이 싸우러 나올 때 이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납니다. 방패 든 자를. 근데 다윗은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아무런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한 대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이마에 물맷돌이 박혔다는 겁니다. 이마에 박히네. 돌멩이 5개 가지고 왔다가 4개 남기고 하나로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투구를 쓰고 중모장하고 갑옷을 입고 방패든 자가 막으려고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돌멩이 하나를 못 맞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다윗을 지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편 1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누가 나의 방패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자기를 보호할 방패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까 아무런 육체적으로는 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무장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승리하고,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올 때 모든 것을 다 무장하고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심으로 돌멩이 하나에 이마에 박혀서 그대로 죽고 마는 불행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한 부자가 농사지어서 풍년 들었습니다. 여러 쓸만큼 너무 큰 풍년 들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뒀어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에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농사를 어떻게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성공했지만 열의 물건을 쌓아뒀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전대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헛수고라는 거예요. 벌기는 많이 버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수입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줄줄 새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헛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쪽에 하나 문제가 터지면 그거 막으려고 다 그런 거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을 막아주신 하나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이켜본 많은 것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사고를 막아주셨고, 사건을 막아주셨고, 불행한 일을 막아주셨고, 손해볼 일을 막아주셨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막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열어주신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막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길이 막히고 손대는 것마다 손해가 나고, 자금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거래처는 끊어지고,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거기다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상황은 점점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끼고 신앙의 해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종종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열려지는 복을 받으면 열려지는 복,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좌우에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길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홍해에다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홍해에다가 마른 땅을 열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그 고리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리새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흑암 중에 감춘 보화, 은밀한 중에 감춘 재물을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가로막으면 그 모든 왕들을 네 앞에 항복하도록 허리를 풀어버리고, 논문과 세빗장이 가로막으면 그 논문과 세빗장을 꺾어서 길을 열고, 오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부른 자가 나 하나님인 걸 알도록, 그래서 은밀한 곳에 흑암조에 감춘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하나님인 걸 알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고레스 왕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꺾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열리지 않는 문이 가복문이에요. 가복문.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이나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문이 가복문이 열립니다. 가복문이 저절로 열려요. 스스로 가복문이 열립니다. 가장 안 풀리는 것이 수갑입니다. 이 죗값을 치러야 수갑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가문문을 여시고 묶였던 수갑을 푸시고 오늘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 그 흉년든 땅,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버르는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사막에 길이 생기고
광야의 사막에 강이 생기면 옥토로 바뀝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막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길도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기문들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많은 문들을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께 감사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불행은 그림자처럼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서 바닷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닷 가운데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27절 28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닷 가운데 수장시켜서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만약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 바다 때문에 따라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애국 군대가, 살아있는 애국 군대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를 만들든지 동원해서 애국 군대를 쫓아왔다면 광야에서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애굽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홍해에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들을 끌어다가 그 처자와 함께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시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 상황을 보고 다니엘이 정직하고 그들을 시기하던 사람이 모함인 줄 알고 다시는 다니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그들의 원수를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괴롭히던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 계속 다니엘을 괴롭혔을 겁니다. 계속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괴롭히던 원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발뿌리까지 쫓아와서 장자가 죽었을 때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 또다시 쫓아왔던 그 세력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덧입고 살아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돼서 삶을 즐겁게 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 네 마디만 꼭 기억하시길. 네 마디. 첫째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고달프고 길이 막혀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길을 더 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은 40일이면 끝날 고난을 40년으로 길어지게 만든 게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다 원망해도,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해도 혼자만이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천사가 노새 안에 손을 붙들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신앙생활하다 하면서 자꾸 세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요, 왜 자꾸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지속된, 자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세상 생각하고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저승사자처럼 보였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니까 무덤처럼 보였고, 쫓아오는 사람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모세는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모세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해답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고 힘들 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를 바라보십시오. 막아주신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 깨끗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금년 안에 승리해서 오늘 이 말씀 후에 나온 15장 보세요.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찬양과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찬양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그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